오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의 최후 명령을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약속의 목적지 그 땅을 밟아야 돼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이 요단강이라는 강물이 넘쳐 흐르고 있는 그 강을 건너는 사건, 기적의 사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만들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다. 그 200만 명 이상 되는 이러한 숫자를 거느리고 한꺼번에 그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강을 건너면 배가 있었든지 아니면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옛날에 다리도 없고 배도 없고 그렇게 이 아주 뚝이 넘쳐서 흐르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들은 40년 전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의 부모들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모들이 애굽에서 해방돼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돼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여기 있는 그 모압 평지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을 잘 정리한다. 그냥 오합지졸로 그냥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대열을 먼저 이루어야 되고, 어떤 대열을 하냐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 그 12지파가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를 맡은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며 그랬어요. 언약궤. 여기 두 가지 우리가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를 매면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 오늘 두 가지가 중요하죠. 언약궤하고 오늘 성결케 하라. 성결케라. 오늘 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너희들 백성들이 두 번째 할 일은 언약궤를 매면 그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고, 두 번째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면 성결케 하여야만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 타고 걷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만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언약궤를 따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결케라. 3일 동안 성결 예식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서 요단강에 이르러서 물에 들어갔어요. 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이제까지 언덕을 범람했던 그 요단강 물이 순식간에 그치게 되었어요. 아까 영상에도 봤듯이 흘러가던 물이 딱 그쳤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한 강 복판에 서 있는 동안은 물이 멈춰졌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침략해 들어가기 위해 첫 번째 상해버린 요단강을 통과하게 했어. 이 사건은 이건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또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상식적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이 강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서 있을까? 제방이 쌓은 것처럼 큰 저수지를 이루어서 저 북쪽 높은 데까지 호수가 이르렀더라. 이렇게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 옛날 이야기다,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소용없지만 오늘도 우리 모여서 이 사건을 믿을 때 이것이 우리를 위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 할 수 없는 이 문제들, 내 힘과 능으로 불가능한 그 일을 누가 도와주시느냐? 나의 노력, 내 능력, 나의 방법은 하나도 없다. 우리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데,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실 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코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올 수 없어요. 더구나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일, 또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 구원받는 그 방법은 도저히 인간의 힘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 죄는 죽어야 되고, 또 죽으면 우린 끝이라고 해서 아예 절망해 버리고, 우린 미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린 성경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미래가 있어서 살듯이 이 땅의 삶은 또 우린 내세라는 그 미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해주기 때문에 그 꿈과 목표를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죠. 오직 영원한 천국의 그 땅을 밟음도, 우리가 그 천국의 땅을, 영원한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오직 능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체험 사건이 오늘 무슨 교훈일까? 저는 오늘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요단강 의미가 무엇일까? 요단강은 무엇인가? 이게 요단강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을 휴가 가거나 이렇게 방학 때 여행 가면은 강들이 많이 나오죠. 예, 강들도 보셨어요? 한강 봤어요? 한강? 우리 초등부, 유년부. 그처럼 말이죠. 강이, 이 요단강도, 근데 요단강에는 그 강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요단강은 지리적으로 어떤 강이냐면 가나안 땅의 변방을 흐르는 강물이에요. 예, 가나안 땅이 있으면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그 땅인데, 서쪽에는 지중해가 막 있고, 그 다음에 또 남쪽에는 사막이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는 이 요단강이 흘러가가지고 그 가나안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그 땅을, 국경을 흐르고 있는 강물로서 하나의 성벽처럼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 그런 방어선이다 이 말이죠. 그 방어선을 우선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요단강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걸 못 관문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다리도 없고 배도 없고, 어떻게 오직 오늘 여기 주시는 오늘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건너는가, 그들의 목적지, 꿈과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의 목표와 꿈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목표와 꿈이 있고, 가정에도 꿈이 있고, 사업에도 목표가 있고, 오늘 나라와 민족도 꿈이 있잖아요. 우리 민족은 통일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민족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통일하는 그 꿈을 이루는데 얼마나 방해가 많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경제 발전을 자꾸 해나가야 되는데, 또 그 꿈을 이루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가지고 그 꿈을 못 이루게 하는 이웃들이 있고 말이죠. 이런 어려운 때를 맞이했을 때 무슨 힘과 능으로 이웃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하죠. 오늘 우리 민족에서 살기는 민족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일제에서 36년 동안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또 민족의 분단도 우리 힘과 능으로 통일할 수 없는데, 우리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하지만은 이게 방해가 있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통일은 누구의 힘이냐? 하나님 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 민족이 참 오늘 어떻게 해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 나의 꿈과 목표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
오늘 그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 바로 그런 강인데 이건 장애물이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이스라엘 목표와 꿈은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강을 건너느냐 못 건너느냐 하는 것은 여호수아 장군 이 지도자에게도 이거는 굉장한 큰 문제예요. 지도력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금석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을 쟁취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도 달려있는 중대한 이 사건이 요단강의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선조 부모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마지막 홍해 바다를 통과해서 사막까지 온 것과 같이 지금 이제 광야에서 나왔던 제2세들은 이제 요단강을 통하여 그들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요단강의 이 장애물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일을 방해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탄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사탄 원수 사탄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방해한 거예요. 어떻게 방해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성령의 기름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례받고 인정돼 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제일 먼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아들일 것 같으면 이 광야에서 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하고 또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광야에서 40일을 안 먹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보이는 떡을 돌들을 말이에요. 광야에 돌들이 많거든요. 그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그 능력을 말이죠. 내 말 듣고 그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 구제하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할 것이고 쉽게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주가 될 수 있고 인류의 왕 될 거 아니겠냐. 그렇게 유혹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그 말 듣고서 사탄의 말 듣고 마귀의 말 듣고서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왕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큰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히 너는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기뻐한 자인데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사단의 말을 듣고서 그런 기적을 행해가지고 사단의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거나 나는 인류의 구세주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단번에 예수님께서 고들했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때 그 첫 번째 시험, 만일 광야에서 마귀 말 듣고 기적을 행하고 자기 목숨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그런 기적을 행했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고 인류의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단호히 승리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말씀만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만약에 말씀하면 그 말씀 순종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네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면 몰라도 마귀가 하는 말은 어떤 유혹도 예수님은 물리친 거예요. 아멘. 그 첫 번째 시험,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있는데 그건 다 시간 관상 필요 없고 이 시험을 예수님은 통과했기 때문에 장애물을 이겼기 때문에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그것도 할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말이에요. 성령도 보내주셨고 우리의 구주의 사명, 꿈과 목표, 하나님의 목표와 꿈을 다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처럼 오늘 이 요단강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의 목적지를 맡고 있는 그 요단강물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목적과 꿈이 있잖아요. 우리의 꿈, 우리의 목표, 우리 다 꿈이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 또 가정에도 꿈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도 꿈이 있고, 우리 개인도 꿈도 있고, 나라와 민족도 꿈이 있잖아요. 그런 꿈을 위해서 나갈 때 요단강물처럼 이렇게 그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 남아있다. 장애물이 항상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런 요단강물 같은 그런 우리가 그런 시험을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들어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고 또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구원을 얻어야 나갈 때 요단강물 같은 그런 죄악의 물결이 우리 앞을 막고 있어요. 험한 세파가 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가는 여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 요단강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반드시 건너갈 강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거는 가나안이라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우린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들은 다 죽지요. 병들어 죽기도 하고 나이 먹어 죽기도 하고 다 죽잖아요. 이 요단강이라는 그런 죽음, 그 죽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는 약속의 땅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죽음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음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너희들의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는 거예요. 그 있을 곳이 무엇이에요? 우리 영원한 나라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시면서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내가 가서 그 나라를 다 먼저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먼저 이 땅을 통과하시고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겠다 이것입니다. 그 영원한 처소를 다 예비하면 예수님이 다시 와서 그랬거든요. 그 다시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와서 내가 너희들을 그 처소한 예비한 곳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와도 우리가 문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 영생의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의 한계가 있고 우리는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나라에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또 우리 오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마지막 죽음도 넉넉히 통과해서 그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죽든 간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린 육신은 죽지만은 내 영혼의 생명은 성령께서 함께 나를 도와주어가지고 영생의 그 나라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어요? 요단강물을 통과한 것처럼 말이에요. 물을 멈추게 하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로 가는 것도 아니고 도덕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의 과학의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정치나 권세나 어떤 걸 갈 수 없는데 오직 이 땅에 예수님 그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분께서 성령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백성을 불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내 백성을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똑같이 오늘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학생들을 성령께서 어릴 때부터 예수 믿게 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래서 우리가 도우시는 성령이 와 계셔가지고 일평생 예수 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통과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잠깐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죄를 사함받을 수도 없잖아요. 이 모든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케 되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경험을 우리도 언젠가는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오늘 그걸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서 성령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믿고 그랬잖아요. 긍휼하심은 자비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잖아요.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 부르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건 측량할 게 없어요. 표현할 길도 없고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죄 사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나라에 가는 것도 이거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이 찬양 올라오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 거였어요. 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주일날 무덥죠? 뭐 휴가도 가야 되지만 우리는 이날을 잊지 않습니다. 이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기 위해 오셨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처음 방언에 오신 그 자체가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좋으신 하나님이 일생을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도 받아줄 것 아니라 어떤 요단강 같은 그런 세파, 세상의 물결, 죄악의 물결, 죽음의 강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가 바로 요단강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예언의 이 사건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 요단강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건너입니다. 건너기 위해서는 어떻게 건넜을까? 참 궁금하잖아요. 야,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200만의 인구가 건너는 그 방법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기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서 그 뒤를 쫓으라. 누구들을 쫓으라고 했으냐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면 그 언약궤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만 바라보고 언약궤가 움직일 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지 않고 내 멋대로 가면 다 물에 빠져 죽어. 그럴 수도 없어요. 근데 누가 앞장서는 것입니까? 언약궤가 앞장서는 거예요. 아멘. 이 언약궤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끌고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세우신 계명이에요. 10계명, 율법의 율법. 계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야 할 계명들. 나라에도 법이 있듯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다른 일반 백성들과 달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성경 말씀, 구약을 대표한 그 모든 계명의 대표가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을 돌 위에 써서 하나님이 줬잖아요. 모세에게. 그 10계명을 그 언약궤 안에다가 간직해 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된 궤다. 그래서 언약궤 그걸 거기에 간직해 놓고 그 다음 또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광야에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먹이는데 그냥 기적으로 날마다 아침마다 먹을 수 있는 만나라는 양식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이스라엘 백성이 공급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을 먹고 물도 공급해주고 광야에 살기 때문에 그 만나라는 그 양식, 신비한 양식이에요. 그것도 어쩌면 하나님 말씀과 같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들어야 할 영혼의 양식 같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우리의 삶,
우리 삶을 위해서 의식주 문제, 모든 삶을 광야에서 먹게 했던 그 만나 양식을 담았던 항아리, 그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이잖아요.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만나의 항아리를 거기다 간직했고,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 거기에 모세, 아론의 쌍난 지팡이다.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야. 그 모세 형님이 레위 지파를 대표해가지고 대제사장을 하는데, 레위 지파가 모든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신만 레위 지파만 되냐? 우리도 다 할 수 있다 가지고 막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한 그 권위와 권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지파들이 12명이 모여가지고 너희들이 내 성전에 마른 지팡이 갖다 놓아라. 그래서 내일 아침이면은 쌍난 지팡이가 내가 하나님이 임명하신 레위 지파, 그 지파가 너희들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가보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가 다, 지팡이는 죽은 나무인데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복숭아 잎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고 있는 그 쌍난 아론의 지팡이를 간직했던 그 궤가 무슨 궤라고요? 언약궤다. 하나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앞장서야지. 그래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참 희한한 사건들이에요.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강물을 건너는데 언약궤를 짊은 사람들이 그 강을 가서 밟으면 그 물이 멈춰서게 됐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그 언약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갈 때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갈 때 그 언약궤가 잘 보이도록, 바짝 가면 안 보이니까 광야에서 멀리서 떨어져 그래도 거리를 많이 도이잖아요. 거리를 뛰고, 그 언약궤는 어미하신 곳이고 거룩 하신 하나님이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너무 가까이 오지 말고 멀리서 다 볼 수 있도록 그걸 따라오라. 하나님 말씀만 바라 순종하고 계명대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생전 가보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을 가게 된 것입니다.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미래에 그들이 걸어가야 할 그 요단 강물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환란이 있고 여러 문제가 있고 장애물도 있고 많은 원수가 우리를 막고 있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누가 인도하냐면은 하나님이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우리 지도자예요. 영적으로 지도자예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에 살아가는 우리의 그 인생길을 누가 인도하면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거지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언약궤가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됐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어떤 골짜기 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다윗은 그렇게 시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어떤 길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에서 걸어왔잖아요. 40년 동안. 그러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가는 그 길도, 요단강물도 넉넉히 하나님이 인도해서 건너갈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시를 지었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그 다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떻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이렇게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길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해서 사자가 해하지 못하도록, 어떤 죽음도,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는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죽음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땐 절망인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슬픔, 절망,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안위하신다,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내일 일은 아무것도 몰라요. 5분 1도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의 내일도 주님이 맡기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씀이에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또 죽음의 문제가 있으면 갈 곳이 어딘지, 그 슬픔, 절망, 죽어가는 부모님 보면 얼마나 절망이 하겠어요. 아픈 병자 보고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칠 길도 없고, 그럴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죽음을 통과하고 주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이지요. 오직 언약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는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며 내 인생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것입니다. 시편 109편 10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가 어두운 밤에 우리는 발을 옮길 수 없잖아요. 깜깜한데, 근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은 빛이 있어요. 내 발을 안전에 인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염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사하시고 그분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그 사망의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넉넉히 걸어서 하나님 영원한 보좌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죽음이 와도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슬프지만 우리는 희망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 죽음도 그렇고, 부모의 죽음도, 형제의 죽음도, 어떤 사람이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죽음이 왔지만 그 죽음이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넉넉히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강물을 그냥 날라서 주님의 품 안에,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를 우린 인정하며 살다가, 그래서 세상 끝날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중요한 사건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절에 있습니까? 5절 말씀,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기사는 기적이에요. 기적, 놀라운 기적을 말해요. 요단강물을 가르게 하기 위해서 건너기 전에 너희는 할 일이 있는데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결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결케 될 수 있는 그 길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보여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께서 큰 기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했다든지 하나님을 의심했다든지 자간 그들의 부끄러운 그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그러며 정결하게 옷을 빨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거 맞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서 나온 첫 번째 태어남이 있다면 두 번째 태어남은 오늘 예수 믿는 거 두 번째 탄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할 수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 임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죄 사함 받으는 거. 오늘 이 성찬식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을 감사해서, 그래서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 죄 없는 것에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심령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은 거룩한 내 심령을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회개한 자가 다 죄산 받으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차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도 너희들이 이 바다가 걸러지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리 회개해서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계명 가지고 임재할 때에도 너희 백성들이 회개케 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 먹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에 말하기를 너희들이 회개하라.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날르게 하고 고기를 먹게 해줄 것이다. 참 다 기적을 행할 때에는, 대적과 싸울 때에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회개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다 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된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이 성찬주일 예배에 오늘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용서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장 큰 기적이죠. 오늘 이 작은 기적이라도 오늘 이 예배 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회개하면, 내 마음을 문을 열고 주님 영접해드리면 오늘 내 죄는 사라지고 내가 가져나온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고 또 담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뭐 가난과 저주도 물러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탄의 원수의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기도하십시다.